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리가 점점 더 짱짱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품 사랑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해외에 돌아다니면서 명품 쇼핑을 쓸어 담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쓸어 담을 정도는 아니지만 명품에 대한 사랑은 중국보다 못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 오픈런이라고 하지요. 백화점이 문을 열기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계적인 명품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싸야 더 잘 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가격이 낮으면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고도 합니다. 물론 아름다워 보이려고 하는 것,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욕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허영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 아주 오랫동안 독일을 통치했던 메리켈이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있습니다. 이 여성 총리가 국제회의에 수도 없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한 국제회의에서 며칠 동안 회의를 하면서 단 2벌의 옷을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 메르켈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야 할 이런 자리에 어떻게 단 2벌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메르켈 총리가 하는 말이, 내가 입는 옷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봐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명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영진 목사에게 그 상황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신이 명품이기 때문에 명품을 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명품을 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가품을 들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진짜와 전혀 그 구별이 되지 않는 가품들. 그런데 문제는 가품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로부터 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옷복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이 복식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습니다. 옷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주로 몸과 팔다리를 감싸는 의복을 말하고, 꾸밀 식은 뭐냐면 모자나 관이나 신이나 허리띠와 같은 여러 가지 장식들을 의미합니다. 옷도 그렇고 나를 더욱더 돋보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식품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주로 귀족들이나 지배층들은 화려한 색상, 그리고 값비싼 재료, 정교한 장식을 사용한 의복으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했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의복을 착용을 했지요. 사극에 보면 궁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채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가채를 올렸는 것보다, 가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머리가 아니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뭐 장식들을 하고 머리에 얹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채가 부의 상징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는 오늘날의 명품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검소하게 시작되었던 가채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도 하고 화려해지기도 해서, 이 가채를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목이 디스크가 걸려서 제대로 목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제한적인 재료 그리고 디자인의 의복을 입도록 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경우에는 주로 왕족들은 보라색의 색깔의 옷을 주로 입었고, 황제나 고위 관료들만 이 보라색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시대에는 신분제가 엄격해서 계급별로 입는 것, 장식하는 것이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복식은 계층 및 신분을 나타내고 그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회적인 권위를 과시하는 수단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디자이너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어떤 조치를, 임시적인 조치를 취했느냐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게 되었죠. 그런 임시 방편을 통하여서 자신의 치부를 가리던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지요. 그것은 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는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말도 사용되곤 하지요. 자리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 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드레스 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에 걸맞는, 그 상황에 걸맞는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그 진천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교사 중에 한 분이 그 부친상을 당하여서 장례식에 가려고 이제 교회에서 모였는데, 한 50대 된 권사님 한 분이 청으로 만든 반바지를 입고 위에는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함께 가지 못하니까 가서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보다라고 했더니 차가 떠나는데 차에 올라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몸을 써야 하는 노동의 현장에 양복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에 나오는 복장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배를 제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축제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마치 제사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앞에를 제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더 이상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이 죄의 문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모이게 된 이유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예배는 항상 축제와 같은 예배였었던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묵상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드레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드레스 코드의 핵심은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 결혼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결혼 잔치의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게 되지요. 진노한 왕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관계로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잔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조금 넉넉하게 사는 부잣집의 경우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미리 예비한 예복을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누어 준 예복을 입지 않고 자신이 입고 온 그 옷을 그대로 고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렵지만 동남아의 불교 국가의 사원을 들어갈 때든지 아니면 모슬렘 사원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주는 치마를 두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샌들을 신지 못하게 한다든지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다른 것을 걸쳐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왜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벗지 않고 아니면 거기 위에 나누어준 예복을 입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었을까요? 아마도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옷을 고집했던 것이겠지요. 여기서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옷을 고집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옷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핏줄로서의 옷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그 옷을 입기 위하여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율법의 옷, 할례의 옷, 핏줄의 옷을 벗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율법의 옷을 입고 할례의 옷을 입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핏줄의 옷을 입고 자신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 되겠습니까?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서슴없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고 나와 나에게 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옷을 벗지 않으면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이야기 중에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으면 개가 된다는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점잖고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하던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오줌을 싸고 침을 뱉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을 고집하는 것, 예를 들어 교회 일을 회사를 경영하듯 하고 회사에서 일하듯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사는 어떤 것입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듯 교회를 경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조직체이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차악은 세상에서는 세상에 맞는 옷을 입고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는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최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입고 있던 옷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소속이나 지위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모두가 다 한 형제와 한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시대에는 엄연히 계급이 존재했던 시대입니다. 철저한 신분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유인은 종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생사 여탈권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바로 로마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분명 신분의 차이가 존재했고 성적인 차별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 안에서 그저 형제요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입는 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옷 입는 것이죠. 그 옷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는 임시 방편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우리를 가리워줄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우리의 내면, 그것을 가리울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땅의 한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이사야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그는 번듯한 옷을 입고 행세를 하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율법학자들이나 고관들과는 달리 부정적인 의미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현대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어린 시절에 심한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고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땅에서 혹 가족을 잃거나 아니면 자식을 잃거나 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월호의 사건이나 이태원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알 수 없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의 트라우마는 결코 쉽게 치료되거나 잊혀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손의 손톱의 가시가 가장 아픈 것이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를 주장하는 귀신의 존재가 군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는 군인 6,000명에 이르는 그런 한 군단을 이루는 그런 숫자입니다. 군인 한 명도 잘 훈련된 군인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6,000명이 되는 군인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이 지금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의 깊이와 그 사람의 그 상처의 경험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도 모두가 다 크고 작은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자신의 밑바닥이 보여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거라사에 머물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라사 광인, 이 거라사 마을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직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멀고 먼 길을 오직 한 사람,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의 옷을 벗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혈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사정사정을 하지요.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강력한 능력 앞에 최후의 호소를 하지요. 무저갱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홀을 의미합니다. 마침 그때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다고 하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이 수많은 돼지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돼지들은 그들의 보급품으로 쓰여졌을 것이고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경제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귀신은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돼지떼들이 비탈을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폭풍우와 같이 몰아치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게 되고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게 되죠.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었다.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고 있었던 이 사람이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 이 말씀의 1절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하는 예수님의 절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벗기고 그에게 홍포를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그 홍포를 벗기고 다시 예수님 자신의 옷을 입히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려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여전히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지위와 신분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로 옷 입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거벗고 있었던 그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죄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커, 우리 교회는 모든 시설이 다 잘 돼 있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죄의 옷을 벗기시고 나에게 거룩으로 옷 입히셔서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를 거룩하다 칭하시는,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는지를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을 뿐만 아니라 중세의 그 타락해가는 교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고백록이라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책을 써내려간 어거스틴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으로 이끌었던 말씀입니다. 톨로에게 주어서 읽어라. 어린아이들이 노는 가운데 들려오는 노래의 가사, 그것이 어거스틴의 귀에 들리고 마음을 움직여서 그동안 그렇게 항상 보고 있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었던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주어서 읽게 되었을 때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술과 여자와 욕망과 이단 사상에 빠져있던 그를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가이자 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벗지 못한 옷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체면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내지 못하고, 지위라고 하는 옷을 벗어내지 못하고, 욕망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 옷을 고집하느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생명을 누리는 그 일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라사 광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큰 일을 마을에 돌아가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으로 옷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이루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